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내어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세상의 어떤 여건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이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적, 인적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예배와 공동체와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하고 험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려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난관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크게 영광 받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고이 봉헌하시고 그리고 성경책 앞에 끼워두셔도 되고 교회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강복하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인내와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0여일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적 대유행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투병 중인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진은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그 자체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으로 이 세상이 더 끔찍하게 변할 것이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이신 사랑의 주님,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한 눈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가족 간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우리에게 주셨으나 이 시험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 시험 뒤에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평안으로 이 위기 잘 넘기기 위해 간구하시고 온유한 마음과 심령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주일까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상 여러분이 꼭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나오시고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한 주간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갈 텐데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자세한 상황들은 주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분들과 함께. 자, 오늘은요 5번째 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도 14일만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 즉 동기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이 점점 확산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나타났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크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2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성도 영적 지도자들이 부활이 없다는 말씀을 전포하면서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영향을 받아 이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뭐냐면 육신은 추하고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영혼은 귀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철학이 흘러가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예 몸의 부활을 소망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만일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 하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을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반문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확실성은 뭐냐 하면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부활의 증명은 과학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확실성을 가지고 이들에게 부활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32절에 보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먹고 마시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는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데 나가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이 세상뿐이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삶을 이생뿐이라고 하는 삶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느냐, 또 어떤 형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목격했고, 또 12 제자가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목격했고, 500여 형제가 목격했고,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바울도 목격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 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다.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은 곧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이다. 또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성,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다 불쌍한 자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형태로 바꿔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물, 두 번째는 동물, 세 번째는 천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식물을 보아라. 얼마나 다양하냐. 하나가 아니다. 또 수중식물이 있는가 하면 육상식물이 있지 않느냐. 다양하다. 짐승들 봐라. 물속에 사는 동물이 있고, 육상에 사는 동물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동물이 있지 않느냐? 천체를 보라. 다 해냐? 다 달이냐? 아니다. 해, 달, 별 많은 위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처럼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셨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내려가느냐 하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데, 로중에 한 사람이 동행자가 나타나 세 사람이 가면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한참 가서야 이분이 예수님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왜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해서 한 방에 문을 걸어 잠기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 문을 열지 따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이 모인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도 부활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은,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 속한 형태로 우리는 바꿔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의 내 몸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꿔진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요. 부활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흐름 때문에, 또 하나는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 때문은 무엇입니까?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뿐
곧 이 세상뿐이라고 살아가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의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마음껏 즐기자고 쾌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활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적인 사고 방식 때문입니다. 과학은 무엇입니까? 증명되어야만 과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이 되면 존재하는 것,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증명되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물리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신비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은 교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의를 14일 남겨놓고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증거,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뿐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저마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의 선하신 사회,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임도 다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꾸어지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세상은 헛된 것, 아무 필요 없고 저 세상만 바라보는 그러한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의 닷줄을 든든하게 붙잡아서 부활의 신앙을 아름답게 역사하는 서귀포 제일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땅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죽음이 끝이다라는 단정하는 사회 속에서 저 세상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이러한 신앙이 흔들림 없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형태가 다양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담대하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때론 내게 눈물에 고통이 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너는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을 들어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 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어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을 들어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 곳까지 이르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온 인류들 위에와 서귀포 제일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그대로